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디든 가도 내가 안 가면 남의 얘기 되고 말아요. 남의 얘기. 지금도 세상은 수없는 변화 속에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요, 남의 얘기 되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는 정치를 하고 경제인은 경제를 책임지고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원칙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계획 안에. 그래서 오늘도 그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고 무슨 일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되고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수혜자는 내가 돼야 된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인 됐어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세상에 극한 죄를 짓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죽는 하나의 저주의 나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라도 저주받은 자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하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서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받은 자와 함께 있었다면 그도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오른편에도 그런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있었고 왼편에도 그런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에 죽어가는 같은 강도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중앙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세상에 행한 일을 보니 당신은 여기 죽을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예수께 말합니다. 그럴 때 오른편 강도는 말합니다. 야, 저분이 무슨 죄가 있어? 나와 너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나 저분은 죄가 없어. 우리 들었잖아. 가는 곳마다 귀신 떠나가고 병자 고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저가 왜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선생이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순간 주님이 그를 향하여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있던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이요, 그냥 예배하는 자 되지 마요. 주님이 허락하셔 불렀으니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룩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그가 죄인 됩니까? 육체에 매이지 않을 뿐이 왜 육신을 입고 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체라는 속에 갇히고 세상이라는 환경과 상황에 그딱 매여버려요. 저를 좀 봐요. 아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괜찮아. 예배 드리러 왔지, 이 시간 뭐 때문에 왔어? 그나마라도 어려운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린 줄 알죠? 교회들이 있으니까 열렸습니다. 주일날이 있으니까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들 때문에 열린 게 아니요, 주일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읽을 수 없을 때는 공회당에서 읽는 사람에 의해서 읽혀졌어요. 율절이 아니면, 공회원이 아니면 성경을 들을 기회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주일이 열렸습니다. 예배가 열렸습니다. 24시간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찾는 믿음은 없어? 열리기는 열렸어. 그런데 닫혔잖아.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들은 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수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정녕 교회가 자기 일 합니까? 여러분에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요일이었잖아요. 봉천동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드디어 집에 가려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저녁 무렵에 늦지막히 석양이 해가 기울어져 가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 십자가들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이야,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둘러보니 십자가들의 불이 참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전에는 교회 십자가를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기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내 거로 여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가 귀하고 주일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노방전도하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도 굉장히 귀합니다. 뭐라도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그 저녁에 불 들어오는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불이 하나씩 뚜씩 꺼져요.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러는데 그 많던 십자가 불빛이 다 하나씩 꺼지면서 듬성듬성 십자가의 불이 들어와 있어요. 미안합니다. 봉천동 높은 곳에서 보니 그 많던 십자가의 불은 다 없어지고 미안해요. 내 이 한 손가락, 이 한 손에 셀 수 있는 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 내가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내 감동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는 내게 들려지는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진실이 내게 느껴질 때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기갈이라고 생각합니까?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TV를 틀어놔도 아주 365일 24시간 그대로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요. 귀는 나팔꽃처럼 열려 있어요. 우리의 성경의 지식은 하늘을 찌르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는 알고 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성목사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뭘 전할까요? 오늘 성목사가 뭐 하는지 보라가 아니라 이 시간 네가 만나야 될 것이 예수다. 이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앞에 세운 종을 통해서 네가 만나야 된다. 아니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응?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며 물맷돌을 던져내며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냐니까. 그렇게 수많은 예배들이 열려있고 교회들이 열려있고 그런데 지금 봐요. 열린 것 같은데 닫혔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이 코로나를 앞세우고 정치를 앞세우고 이념을 앞세우고 사상을 앞세우고 그리고 인권을 앞세우고 교회의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을 닫아버리고 주의 종의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닫아버리고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닫아버리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몰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아. 응? 세상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떤 이유를 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이념의 싸움에서 사상의 싸움에서 정치와의 싸움, 경제와의 싸움,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이 이겨요. 근데 이거 가지라고 그래도 자기 거로 안 여기잖아. 자기 거로 안 여기잖아.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다고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니까. 응? 미안합니다.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을 앞에 세우고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내 말을 듣거든 신념을 가지세요. 우리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들을 때는 그들이 야 맞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신념으로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 어떤 것도 세상 못 이겨. 그런데 주의 종의 입에서 나와야 될 예수의 얘기는 왜 안 나와? 믿음의 얘기는 왜 안 나와? 왜 성령의 얘기는 안 나와? 세상과 싸워 이게 우리의 대상은 마귀, 사단, 귀신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아담의 원수요 나의 원수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리고 말하기에는 저들은 예수 모르니까 안 해도 된대.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언어하면 예수 믿나? 응?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알든 모르든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 예수의 언어,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살려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놈의 고집이 나를 꺾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힘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창세기 6장에 인류가 홍수에서 싹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안 찾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허우적거릴 뿐이지 주님 안 찾아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이 자연재해라는 홍수에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어요. 세상의 어떤 죽음 앞에서도 질병이라는 죽음, 자연사의 죽음, 이 천재지변의 죽음 속에서도 우리의 살 길은 예수야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야 살려주세요. 성령이야 살려주세요. 그래야 살아. 왜?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세상에 죽는데 어떻게 살아? 응?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홍수로 죽었으니 나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아니 이번에도 미안해요. 죽은 사람 보고 뭐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죽었는데 이게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책임은 나한테 없어. 맞아요. 책임 나한테 없어요. 육체가 죽으니 육체는 책임 없어요. 환경 앞에 죽으니 육체는 책임 없어요. 상황 앞에 죽으니 육체는 책임 없어요. 여건 앞에 죽으니 육체는 책임 없어요. 이념 앞에 죽으니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념, 사상적인 이념 앞에 죽으면 육체는 아무 책임 없어요. 왜요? 나는 세상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요. 예, 육체는 책임 안 져요. 그러나 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이놈은 책임 안 지고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하는 순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되게 한 영적인 존재인 아담. 육체는 죽어버려서 끝나고 흙 때문에 끝나지만 영원토록 살아야 될 이 영혼은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그 순간 내 영혼의 소유자가 누가 돼? 나를 지옥 가게 하고 죄짓게 한 이 마귀가 가자 이놈아! 하는 순간 너는 영원한 저주 속에 갇히고 지옥에 갇혔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 그냥 남의 얘기 같지. 남의 얘기 같지.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남의 얘기예요. 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내 얘기가 돼버려. 왜? 자기도 모르게 내 조카인 롯이 거기 가 있어. 우리는 그래요. 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조카가 있으니까 내 얘기다.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나 겨냥하고 있어. 나 겨냥한다니까. 이 우주 공간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서 그 우주 속에서 태양을 보게 하고 그 수많은 태양계 속에서 지구를 보게 하고 지구 속에서도 모든 곳 속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아주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나를 겨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구속함으로 너를 살리려고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금도 나를 겨냥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내 거로 여겨? 내 거로 여기냐고. 응?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내가 너무 몰라.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맨날 모르는 문제 속에 항상 벽입니다. 주님이 보여서 나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보여서 나아갔더니 가고 보니까 여기가 벽이야. 야, 이제 아는 줄 알았더니 벽이네 부딪혀. 벽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찬송인도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부딪힌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가 벽에 갇혀버리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를 가둔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벽이 허물어져야 주님이 쓰잖아. 주님. 응? 나를 지배하려는 이 감정의 벽은 무너져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이 생각도 무너져 버려야 되고 내 눈으로 보고 생각과 의지로 들었던 내 지각의 모든 것도 이 시간 무너져 버려야 된다. 왜냐?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을 내 기준 가지고 볼 수 있어. 나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연주야, 너 잘못됐어. 야, 너 잘못됐어. 그러면 나는 선한 자냐? 아니요, 나도 안 선해요. 내가 어떻게 선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율법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 율법으로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살인 안 했습니다. 저는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는 가늠 안 했습니다. 맞아. 율법은 그랬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굉장히 애썼거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자는 도둑놈이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가늠한 자다. 그게 그냥 한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라는 사건이, 생각이라는 사건이,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이 나를 끌고 그렇게 들어가. 나를 끌고 들어가.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던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놈은 뱀이다. 알아요. 교활한 놈이요, 속이는 놈이요, 미혹하는 놈이요, 참수하는 놈이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놈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교활한 놈이 내게 와서 계속 뭔 두들겨. 야, 오지 마. 난 네 말 안 들어. 그런데 이 강청함이 얼마나 강청했냐. 이 강청함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와의 문을 열어. 하와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와의 생각의 문을 열어. 하와의 의지의 문을 열어. 열리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지라는 소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고 얼마나 또 계속해서 엽니다. 하와야 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와야 하고 열게 하고 하와야 그리고 보게 했는지 결국은 그 먹으면 죽을 거라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나님 같아 쳐서 먹었대요. 쳐서 먹었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응? 알게 모르게 세상에 쳐져버린 내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나의 죽은 예수가 이 시간 나에게 말하고 있으니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소리가, 나를 영원히 살리려는 주님의 해자라는 소리가 여러분이요 얼마나 끊임없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담이 무너진 사실 앞에 주님은 두들겼어요. 하와가 무너진 사실 앞에 아담아 하고 두드립니다. 하와야 하고 두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젖어버린 이 교활한 뱀의 소리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켜버려. 주님이 만들었으니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책임져버려. 아담아 너는 왜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떼매겨버려. 그러나 결국은 그 결과의 책임을 누가 줬어? 미안해요. 먹은 자가 지는 것은 대부 당연한데 왜? 책임을 먹었으니까 져야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탐스럽고 하나님 같아진 자는 책임 가지고 인생은 살아가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의 사는 것은 그럴듯한 것 속에 속고 있잖아요. 선하면 된다, 의로우면 된다, 거룩하면 된다,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까지 거. 내 거룩으로 천국 가면 되지, 내 의로 가면 되지, 내 사람으로 가면 되지. 여러분 끊임없이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최고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홍수에 죽으면서도 나는 홍수 때문에 죽었어. 세상의 속에 죽어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죽었어 하고 자신 있게 죽어가나. 유황불에 타 죽어도 책임 없어. 이념에 죽어도 책임 없어. 그러나 그 책임을 지신 주님이 우리 인류의 고난을 아시고 인류의 고통을 알고 죄의 결국이 사망이요 저주요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끄집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품속에 가지신 독생하신 예수를 내어주어서 네가 인류의 구속자다, 네가 메시아다, 네가 죽어야 산다 하고 아들을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죄하셔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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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였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주님, 저들이 구속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되신 성령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끊임없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두드린다. 문 열어라. 오늘도 말씀으로 문을 열기를 원하고 찬양으로 열기를 원하고 기도로 열기를 원하고 오늘도 끊임없는 성령이 나 같은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이 쓰시고 있다면 열어드려야지. 열어드려야죠. 열어드려야죠. 어떻게 타도 어떻게 타도요. 응?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너 마귀로 인하여 죄져서 넌 말았어. 그리고 끝나신 분입니까 주님이? 너 죄 때문에 사망이야. 그리고 끝나신 분입니까?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리고 안 끝났어요. 너 지옥이야. 그리고 안 끝나요. 너 죄짓게 한 자가 마귀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그 마귀로부터 나와. 사단으로부터 나와. 귀신으로부터 나와. 근데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배 소리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야 되고 생명의 길을 열어야 되고 진리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참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그죠? 귀의 소리, 이 마음의 소리, 그저 웃으면 엔돌핀이 돕니다. 여러분이요, 박수 치세요. 박수 치면 손이 마주치면서 피돌기가 좋으니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박수를 쳐도 건강에다가 초점을 맞죠. 여러분 이왕에 웃으세요. 하하하. 엔돌핀에다가 내 건강에다가 맞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육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응?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너는 천국 가. 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고도 너 천국 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이 흑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내가 살 수 있는 영혼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우리의 실질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실질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보세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한 예가 성경에도 그래요. 한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알아요. 근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 선하신 선생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아니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는 그 선한 것 앞에 자기의 선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율법의 의를 이루느라고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선한 의에 그래도 한 발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선함이 뭔지를 그는 알고 싶어서 예수께 온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네가 그동안 선을 이루려고 굉장히 애썼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너 가진 거 있지? 네, 어떻게 아세요? 그러게, 네가 가진 그 부요 가난한 자에게 싹 나눠주고 빈손 들고 나 쫓아와. 그러는 순간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했더니 청년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나갔대요. 아니 왜 떠나고? 아니 그 선한 것 얻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선한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율법을 이루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 그 얼마 가지고 있는 이 부요 앞에 그것이 결국 무너져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를 보며 주님이 하는 소리가 뭐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이 말 속에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탐심이 되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돈 없이 삽니까? 어떻게 세상 걸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분 무시하고 못 살지요. 무시하고 못 사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주는 것으로 살자.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것으로 살자. 주님이 함께함으로 살자.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 재주로 이겨요? 자기 의지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사야는 그들의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결국은 뭐야? 믿음이었다 이거야. 신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의지나 각오나 결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그게 아니면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우리가 사는 게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까?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맨손 싸우면 목사님 맨손 가지고 나는 맨손 못 싸우니까 목사님 나는 망대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몽둥이 들고 나오면 난 질 수밖에 없어요. 야, 그래도 내가 조선시대의 검객이다. 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 대단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하나의 이상한 것 들고서는 이렇게 겨냥하더니 땅 쏘니까 뭐가 와서 맞는 순간 아 뜨거! 아니 죽어버리니 대책 없네. 응? 아무리 대단한 칼을 쓰고 아무리 대단한 화살을 잘 쏴도 그냥 한 발 쏘는 총은 내가 피할 수 있어. 그런데 다연발 총을 갖다 대고 갈겨버리고 기관총을 갖다가 갈궈버리면 대책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아, 그러면 나는 은폐돼가지고 숨으면 돼. 아, 이거 부셔버리면 끝나는데 뭐. 응? 폭탄 떨어뜨려서 무너뜨리면 끝나요. 응?
이런 세상의 힘이라는 이 힘 앞에 계속 힘의 균형 속에서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하고 경제의 경쟁을 하고 정치의 경쟁을 하고 이념의 경쟁을 하고 수많은 경쟁을 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최고의 승자가 누구요? 여러분,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어.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다니까. 응? 내가 이겼으니 내 인생은 영원히 나는 이긴 자다.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응? 내가 이 시대의 지배자니 나는 영원히 지배자다. 그러는 사람 봤어? 응? 그런 사람 봤어? 응? 한 시대의 영웅은 그 시대로 막 내렸어. 막 내리고 만다니까. 지금도 나는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돈을 가진 록펠러나 지금도 내가 굉장한 사장이다. 아마존을 앞세우고 쿠팡을 앞세우고 네이버를 앞세우고 다음을 앞세우고 구글을 앞세우고 세상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내가 이런 돈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의 의의가 아무리 대단한데 그가 언제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응? 응? 돈의 기준이 내 양심을 대신할 수 있냐 이거야. 물질이 내 도덕을 대신할 수 있냐 이거야. 세상의 권력이 내가 가진 모든 의의를 대신할 수 있냐?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어.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임에 나는 지옥 갈 줄 알지라도 나는 내 의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줄 알지라도 나는 눈먼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나는 혈루병이요 나는 문둥이요 나는 세상에서 이미 세상에서 병이라는 질병에 가로막힌 자요 앞으로 봐도 절벽이요 뒤로 봐도 절벽이요 어떤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오는 순간 나의 어둠은 다 떠나가 버리고 생명이 오는 순간 내 거짓은 싹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순간 내 저주는 떠나가 버리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면 이런 영광 앞에 이런 의 앞에 나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론은 수용하면서 믿음이라는 영적인 실체 앞에서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응? 응?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나를 지배해 가느냐.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악하니 이제는 뉘우치고 내를 선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악함에서 내가 벗어난다고? 그 악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 응? 어제는 내가 이건 아니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게 도박에 빠지고 자기 가정이 도박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피폐해질 수 없는 아주 철저히 무너진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렸어.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나는 결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되더냐 이거요. 되더냐 이거요. 되더냐 이거요. 되더냐. 응? 되더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하잖아요. 소매치기로 한 청년이 그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한 죄를 여러 번 지면 그 죄 때문에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 길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나는 소매치기 안 하고 살리다. 그리고 징역사례를 마치고 개과천선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머니에 돈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는 자유다 하고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희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절대도 매이지 않는 나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때까지 나의 삶의 과거는 다 떠나갔다. 나는 내 죄가를 치렀으니 이제는 내게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내 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런 소망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어느 한 여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매치기야! 누가 내 돈을 가져갔어요! 그거를 듣는 순간, 아니 누가 여기서 감히 소매치기를 했나? 그리고 버스는 경찰서 옆에 딱 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차에서 없어졌으니까 이 뒤지면 나오잖아요.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청년은 자기는 절대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와서 형사가 자기를 검문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아까 소리 지른 그 여인이 내 거 없어졌어요. 그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와. 이 사람도 왜? 자기 의식 속에는 나는 남의 거 탐한 적도 없고 내가 언제 저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나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감옥자에 지금 나오는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요. 근데 나왔잖아, 주머니에서. 나왔잖아. 나와서 희망을 품었던 그 청년은 거기서 다시금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어느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도대체가? 내 꿈을 왜 그렇게 막아버려? 나 소망으로 나왔단 말이야. 나 내일에 기대 가지고 나왔어.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나왔어. 그런데 누가 이랬어?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를 또 감옥에 집어넣어? 누구야 도대체가? 누구요? 누구냐니까? 누구요 도대체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요람이 누구야 도대체?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를 찬양하는데 마지막 육체가 죽는 순간 왜 내가 지옥에 가? 왜 나를 지옥 가는 놈이 누구야? 누구냐니까? 누구야 지금? 지금도 밖에 가서 사람 만나봐봐. 이 사람은 이래도 착하고 저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래도 의로운데 왜 죽는 순간 왜 천국을 그렇게 못 가? 누구야? 그 사람은 소매치기니까 당연한 겁니까? 저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죽어도 돼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한낱 아무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도 죽으면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얻지 못하면 그 세상의 어떤 의도 그는 세상 앞에 아무런 것 하나 해보지 못하고 죽어도 도대체 그 영혼을 심령을 죽이고 그를 지옥 끌고 가는 게 누구야? 누구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언덕에 올라와 보니 그렇게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던 교회가 불이 하나씩 꺼지고 몇 개 안 남아 그 교회의 불을 꺼먹은 놈이 누구야? 누구냐니까.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헌금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천국에서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놈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그놈이 마귀예요, 그놈이 사단이에요, 그놈이 귀신이에요, 이게 내 원수예요, 이놈이 악한 영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지.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응?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야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주일날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도 그래도 예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요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적도 행하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말합니다. 나 너 모른다. 누가 너를 내 앞에서 나를 모르게 만들었니? 왜 너를 내가 모르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거야. 너와 나의 사이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너와 나의 사이를 내고 너와 나와 사이를 잘라버리고 너와 나의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던 놈이 누구냐 이거요. 누구냐 이거요. 그거가 누구냐니까. 찬양하면서도 이 시간은 여러분이요 마음대로 찬양하세요. 그런데도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동의 안 하지 않는 내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판단만 하잖아. 끊임없이 생각만 하잖아. 끊임없이 자기 고민만 하지 그 일에 동의하고 함께하려고 안 하잖아. 믿음은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라면 하는 겁니다. 가자 그러면 가자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 안 하게 하는 놈이 누구요?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어떻게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나도 동의돼야 하고요 나도 믿어야 하고요 내가 감정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내 의지가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왜 믿음 앞에 네 감정이 앞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왜 너의 의지가 앞서고 너의 생각이 앞서고 나는 아닌데요라고 왜 앞서요? 왜 앞서야 되느냐?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주님의 나팔소리가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나팔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가서야 나 이제 일 시작했다니까. 이제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어.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이 사과나무 심어놓고 갈게요. 사과나무가 심어진들 이 세상에서 남아갑니까? 나와 여러분은 가는 곳이 천국이면 세상에서의 관계는 주님 오는 순간 그 순간 사요나라요. 응? 우리가 가져가는 게 이거 육체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응? 이놈이 기뻐한 거는 내놓고 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오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해.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무엇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무엇 가지고? 응? 무엇 가지고? 여기 성목사가 내 지식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잘못했으면 이게 내 소리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 응?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 내가?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냐니까. 나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져요? 응? 어떻게 책임을 져? 응? 그런데도 무언가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목사님은 능력이잖아. 이게 내 능력이야? 응? 이게 내 소리라고 말합니까? 끊임없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준비가 아닌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용기를 내줘서 기도의 입을 열어주니 감사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여는 순간 써주시니 감사하고 여기 나와서 해봐 쉬운가? 찬양도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도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부르는 거는 쉬워. 내가 하는 건 쉬워. 그러나 주님이 하는 것은 어려워. 근데 성경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대. 내 생각을 내려놔야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대. 내 의지를 내려놔야 주님의 의지가 된대. 저는 성장하면서 저는 저보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막 겁이 덜컥 나요. 아이고 나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왜 나보다 잘
잘하는, 얼마나 가스펠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소리도 대단하고 얼마나 은혜 섞여 잘하는데, 나같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시키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합니다. 여기서 찬양하면, 우리 보세요, 찬양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못해요. 그런데 은혜는 주님이 줘서 그런 거예요. 은혜는. 근데도 요새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신기한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이 찬양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덜덜덜 떨며 찬송 하나 불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은 막 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깜짝 놀래요. 아니, 나는 저렇게 아멘 소리 들을 만한 찬양은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은혜를 주느냐? 아이, 주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성가대 총무가 되니까 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야, 일어나봐. 네, 너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예, 신령과 진정.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를 좀 이렇게 궁지에 몰려고 일부러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고, 예배 가운데 찬양도 예배 중에 하나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요. 아무 말도 아니요. 이게 제가 알아서 했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얘기 했어. 그랬더니 그게 맞대. 맞대.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이 저보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나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는 것만 물어봐? 내가 아는 것만 물어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아는 거니까 얘기해요. 모르면 얘기 못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알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말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내 믿음이 돼서 그래. 이게 내 믿음이 돼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내 믿음이라.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믿음이라. 여러분도 오늘 나를 쓰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소유가 꼭 돼야 된다. 꼭 돼야 된다. 꼭 돼야 된다. 여기 저번 주에 받은, 연주한테 받은 10,000원 있어요. 연주가 오늘은 그래도 자신 있게 들어. 이리 와. 그냥 10,000원 주면 안 되니까 여기 전사님 보고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응, 가지고 와. 섞어서 줄게. 그래도 붙여서 줘야 될 거 아니야. 10,000원 줘. 안 가져왔어? 그러면 빨리 10,000원 줘. 저 뒤에서. 그래요. 10,000원 주면 내가 다음 주에 10,000원 주니까 믿고 줘. 그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이리 와. 그래요. 그래야. 저번 주에 내가 10,000원 줬으니 이제 줘야지. 그치? 오늘은 이쁘게 예배 들어줬더니 감사하잖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아니, 괜히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지? 봐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어쨌든 안 주려고 애쓰고 어쨌든 들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혹시나 오늘은 목사님 돈 달랄까봐 조심조심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마 봉투 안 가져왔나 봐. 봉투 가져왔어? 아, 그래, 가져왔대.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나 봐. 이렇게 보면 이게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 보세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모든 예배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요,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뭐 때문에 소리 질러가며 여러분이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생각을 끌고 가는 이놈 들으라고. 아까도 이게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들었어 벌써. 그놈이 누구냐? 들었어. 그놈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놈 들으라고. 응? 근데 그걸 들을 때 왜 여러분이 반응해? 응? 그걸 듣거든 그놈은 떠나가고 나는 주님 만나야지. 그놈 두고 그놈은 나가고 나는 주님을 얻어야지. 그놈 두고 그놈은 내 지배를 벌어버리고 떠나가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왜 내가 나를 뺏겨? 응? 왜 나를 뺏깁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뺏긴 받은 세상에서 세상 앞에 뺏긴 받은 자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요. 세상의 생각에 뺏긴 자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악함에 젖은 자요, 악함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떠난 자,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자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나마라도 신앙생활하며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 버려. 그런데 미안해요. 11조는 주님이 정한 주님 거래요. 주님 거. 주님 거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지잖아요. 책임과 의무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고 권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누리고 주가 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준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도 그 실체를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지. 오늘 예배가 주님 거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자유하다. 기도가 주님 거니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응답받는다. 찬양을 주님 거니 주님께 찬양할 때 내가 자유하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의를 왜 뺏겨? 이런 의를 왜 뺏겨? 생각해 봐요. 응?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리라. 아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대. 성령이. 그런데 오늘 날 말은 성령인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떡해? 응?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은 입에 있는데 성령의 실제가 내게 없으니 어떡해? 회개하라! 회개는 말하는데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 피가 내 삶에 없어. 응? 피의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근데 사함이 없는 피의 예배가 안 되면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사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근데 예배 이름에 예수는 말하나 그 이름이 마귀를 내어쫓지 않는 이름이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름이요, 마귀로부터 제어할 수 없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피 없이는 사함이 절대 없대요. 피 없이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를 사하려고 짐승의 피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어. 피를 들고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피 들고 나아갔어. 아담이 지은 죄를 피 흘림을 가지고 아벨이 나아갔어요. 피 흘림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가인을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 자가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 오늘도 피 없는 예배, 여러분 미안해요. 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수 피의 예배가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길이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려고 피 흘리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려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심으로 수많은 짐승들이 나의 죄를 대속했으나, 그러나 그 피 흘림이 내 죄를 없애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에 나의 죄가, 내 속에서 죄라는 놈이 싹 돌아가 버리고 다시금 기억하지 아니하고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철심에는 새겨진 그런 지울 수 없는 그 죄가 예수의 죽으심에 믿음이 되는 순간, 예수 피 흘림이 내게 능력이 되는 순간, 그 철심 앞에 지워진 그 새겨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예수 피 앞에 흰눈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싹 지워버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와 여러분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분 뒤에서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가늠한 자야, 너는 도둑놈이야. 왜 거기 매여 살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소매치기가 아닙니다. 맞아. 네가 소매치기 안 되는 것은 예수 믿어야 자유해. 응? 세상의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 자유한 것은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심이 믿음이 될 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응?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 말로만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죄에서는 부자유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자유하다는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죄를 능히 넘어갈 힘이 내게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기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능히 내게서 아무 상관없이 사용하라.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 나는 너하고 절대 타협 안 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하며 그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자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에 살자고 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경이 하는 대로 살아. 예배가 하라는 대로 살아.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 주의 성령의 감동이 하라는 대로 살아. 응? 근데 스스로 자기 의를 몰라.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응?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응? 1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줄게요. 그것도 그냥 조곤조곤합니까? 응? 예배 시간에 존다는 얘기 눈 떠두고 하면 또 우리 그 교회는 조는 사람이 많은가 봐. 내가 그것도 스트레스요. 스트레스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어쨌든 그냥 보고선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여기 안 찍는 녀석에서 그냥 여기서 막 말하고 싶어. 그냥 여기다 써가지고 화면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보라고 하고 싶어. 왜? 참 그렇잖아. 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도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알아들 줄 난 믿어. 알아들을 줄 믿는다니까. 응? 우리는 그러잖아. 나는 눈 감아도 듣습니다. 아니요, 못 들어. 나는 생각해도 듣습니다. 못 들어.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대로 들려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의지 가지고 동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가진 지정의 가지고 설득되고 이해되고 내가 용인돼서 내 지식으로 인정이 되고 내 감정으로 동의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예수 왜 죽어?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이렇게 시간 앞에 예배 속에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 제낍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응? 나도 여러분 앞에 다가가서 앞에다가 놓고 야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네가 말하는 지식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말하는 이론 가지고 얘기해보자. 네가 가진 감정 가지고 얘기해보면 나 얘기할 수 있어. 그와 토론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고 그와 마지막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겨룰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잖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담메색에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말리의 석학의 수지자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학문을 앞세우고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그 당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과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담메색에서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니 남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학문의 이해 가지고 믿음이 안 되더라 이거야. 논리의 얘기 가지고 믿음이 안 되더라 이거야. 수많은 학문 가지고 있는데도 아덴에서는 실패했대. 그들은 고개는 끄떡였어. 지식으로는 동의했어. 그들이 가진 학문으로는 예수했어. 그러나 거기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 거기서는 믿음의 어떤 누구도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지 못 받았어. 왠 줄 알아? 학문 속에 믿음이 없어요. 논리 속에 믿음이 없어요. 지식 속에 믿음이 없어요. 세상 속에는 믿음이 절대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거리는 학문이 아니야.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저주의 나무에 달려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에 죽은 예수가 내 자랑거리야. 예수를 자랑했더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 그것이 사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 살리는 게 믿음이야. 살리는 게 믿음이야. 이론을 가지고 내 고개는 내 지식으로 동의했으니 믿음이다 착각하지 마. 믿음은 내 지식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요. 나는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내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다 따라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땅 파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옥 가는 자요, 저주받은 자요, 멸망하는 자요, 세상에서 버림받아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신 분이 주님이요. 믿음 또한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자랑받으실 분은 예수다. 오직 판단받으실 분은 예수다. 오직 여기서도 말하자면 내가 판단하지 않으나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집사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요한복음 8장 15절 18절 다 들어보란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 누구만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된다는 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된다는 거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근거가 누구요? 나와 여러분의 근거는 저주받은 나요. 죄의 매인 나요. 세상의 매인 나야. 내가 아무리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기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지금은 말합니다. 정치적인 것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고 개미 목숨 여기는데 그 피값, 여러분이 미안해. 마지막 때에 그 피값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 것인가 두려워요. 정치 속에 자기는 자유합니다. 정치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경제를 살리려고 그랬어. 이념 때문에 그랬어. 사상 때문에 그랬어. 그러나 그 피의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 책임에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니까. 내 의 앞에 손해볼 자를 책임질 자가 어디 있어? 내 선함을 이루는 순간 내 선함 때문에 불의한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로 인해서 상대적인 책임을 아무 누구도 책임 안 져. 시대적으로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환경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성의 기근이 들어 내 새끼를 어떻게 잡아먹냐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 네 새끼 내가 잡아먹고 내 새끼 내일 잡아먹자. 그 책임 어떻게 질래? 그 책임 어떻게 질래? 응? 피의 대가를 무슨 수로 책임을 져? 피 흘림의 대가를 무슨 수로 책임을 져?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질 자가 세상 크게 절대로 없는데 이런 불의한 나와 같은 자, 내 의 앞에 나를 정당하게 여겼던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의롭다고 여겼던 자,
이런 무지몽배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분이 주님이요. 지금도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를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시간도 예수의 판단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며, 예수의 묻는 소리 앞에 예수가 나보고 죄를 말하거든 이제는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악을 말하 이제는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게 죄를 말하고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나갈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악을 말하고 내가 이제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요 그분의 판단은 살리는 판단이요. 그분의 소리는 나를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소리요. 그분의 어떤 소리도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소리요, 진리의 소리요, 자유의 소리니,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소리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소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얼마나 더 엄청나게 변해갈 줄 몰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도 지금 세상에 열어놓은 그 세상 속에 그나마 나와 여러분이 근근히 지키고 있는, 근근히 내 믿음 지키려고 박박 마지막 남은 그 누룽지를 굵어가며 살고 있는 나의 그 마지막 남은 누룽지까지도 지금은 긁어내서 마귀가 자기 것 삶을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찾으려고 해도 남은 게 없도록,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순간 예루살렘의 토레 위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싹 흔적도 없이 무너뜨린 것처럼, 그나마 내가 지키고 있는 믿음도 이 세상의 변화 속에 그나마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는 이것까지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나마라도 이 듣는 소리까지도 막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처소도 문 닫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입 닫고 기도하는 것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 지켜? 그때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나 지켜요? 세상 앞에 이제는 항복하고 나갈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 앞에 이제는 손들고 항복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내 입이 주를 찬양하고 내 생각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원함이 마지막 남은 그 속에서 겨자씨만한 마지막 먼지까지라도 하나님의 내 속의 주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믿음을 의지하는 심령이 내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자를 찾으실 때 그 시간에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난 여기서 있기를 원해. 여기서 있기를 원해요. 그 마지막 믿음을 이제는 어디서 찾아봐? 이 시대 변화 속에 믿음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축복이는 들을 것이라고. 저놈이 나오는 그 시대에, 그가 성장할 때에 세상은 닫혀도 너는 열려 있어야 된다. 세상에 열리지 말고 너는 믿음 안에 열려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남은 자의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미사과 아벤노고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징사 놓고 절하고 할 때 너는 절하지 마라. 너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내가 되어야지. 거기서 손 내리고 똑같이 절하고 살 거예요. 손 내리고 이제는 시대가 문을 막았으니 주님 인정해 주세요 하고 타협하고 살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조만간 와. 조만간 온다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해? 근데 예배를 내 의지 가지고 드려, 내 마음 가지고 드리다가 여러분의 그 남은 마음 가지고 싹 뺏길 때, 그때 가서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두들겨 본들 문 닫혔어. 무릎 꿇어 본들 문 닫혔어. 예배 안들 문 닫혔어. 그때 가서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미안해. 돌아갈 길도 없어. 그때는 여러분의 진실이 아무리 진실이어도 문 닫혔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는 순간 미안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탈 수도 없어요.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기회는 끝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닫히는 순간 사후에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고,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심령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들고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결단케 하고 각오하게 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을 열어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기도하도록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기도하며 내 의지를 활짝 열어 두드리시는 주님의 일 앞에 동의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 시간 성령으로 강권하여 써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지어 세포로 기도해요.